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의 왕국의 분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일생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오늘은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이웃한 사돈이, 이웃하고 이렇게 형편이 비슷한 사돈이 이웃하고 살았는데 한 집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집은 하는 일마다 뭐가 제대로 안 되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되는 집에 그 사돈이 너무 부러워서 그 안 되는 집에 이제 사돈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집이 그렇게 잘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돈이 아무 말 없이 나를 한번 따라와 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잘 되는 집에 사돈의 집에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하자 그 사돈이 집에 가족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얘들아 다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냐면 자, 저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어다가 저 소를 지붕에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 되는 사돈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하긴 한데 그런데 이 아들들이 갑자기 외양간으로 가더니 막 소를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부인은 막 곳간으로 가서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볏짚단과 막 이런 걸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실제로 정말 막 사다리도 끌고 오고 이렇게 해서 막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신용을 했어요. 자, 그러자 이제 그 아버지 되는 사돈 되는 이제 아버지가 자 됐다. 그만 갖다 제자리에 다 갖다 놓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 안 되는 집 사돈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집에 잘 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이제 못 사는 잘 안 되는 그 사돈이 너무 부러워서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집에도 이제 가서 똑같이 해봤대요. 얘들아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제대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오는 거야. 더 큰 소리로 불렀어. 얘들아, 여보 이렇게 빨리 나와 보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때서 어기적 일어나서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는 거야. 도대체 왜 부르시냐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바쁜데 안 그래도. 자, 그러자 이 아버지가 자, 지금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어다가 지붕에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이게 대낮부터 아버지께서 술을 주정을 하시는 거냐면서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하면서 다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떤 그런 명령에도 받아들이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어려운 일을 같이 함께 해나가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어떻게 해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는 시비를 따지고 거부하고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에도 불순종함으로써 얼마나 파괴적인 무서운지 얘가 아마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나라를 다 빼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혹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분열,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그리고 나의 종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는 솔로몬 내 아들에게 남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열왕기상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 하면 아마 지난 시간에 들어서 더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르죠? 지혜. 네, 지혜. 또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 네, 솔로몬 성전. 지혜. 솔로몬 성전. 또 일천번제를 드렸죠. 제사를 지냈죠. 일단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왕이에요. 네, 사울,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자, 지금 1000번째 진원이가 말한 1000번째 제사를 지냈죠. 말이 그렇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도로 1000번째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 무엇을 달라고 했죠? 부귀영화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와 명예도, 아마 이렇게 부를 넘치게 받은 왕도 없을 거예요. 자,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주신 지혜로 아주 유명한 재판이죠. 서로 두 어머니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을 때 현명하게 그 진짜 어머니를 찾아낸 그 훌륭한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말한 솔로몬의 성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부유하고 이렇게 큰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 국가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떤 게 많을까요? 일단은 전쟁이 일어날까 봐 여러분 불안하죠. 우리 친구가 제일 불안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국으로 도망갈 것 같아요. 네. 아니, 전쟁 불안해요. 전쟁 불안하죠. 그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어? 전쟁이 일어날까 봐 돈을 다 어디에다 쓰지? 뭐 국방비, 나라의 예산을 국방비에다가 쏟아 놓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이념적으로 갈등이 많아요. 그렇죠? 이념 갈등도 많고. 저는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슬펐던 게 이산가족이었어요. 가족들이 서로 흩어져서 그 어린 마음에 만약에 내가 부모를 볼 수 없다면, 아니면 내 오빠나 형제나 동생을 이렇게 볼 수 없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통일이 되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거의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타락한 걸 들었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본 부분이어서 많은 여인을 사랑했고, 호비가 얼마요? 700. 그러면 빈장은 300. 거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 부럽나요? 굉장히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다고 해요. 만약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했을 때 나라가 이제 주변 국가들이 막 쳐들어올까 봐 하니까 정략 결혼이라는 걸 하겠죠. 근데 정략 결혼이라고 쳐도 1000명은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왕비들이 자기가 가져온 신들을 어떻게 쫓고, 그리고 그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게 솔로몬이 어떻게 허락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저기에 보면 다른 이방 우상들이 나오죠. 아스타롯, 그다음에 밀곰, 그리고 그모스, 그다음에 몰록 같은 이런 이방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2절에 보면 첫 번째 보면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고, 또 2절에 보면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를 연애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년이 되면서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자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왕상 9장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보다 이렇게 명확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상 11장 9절에서 13절 저부터 읽을게요.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자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는 저기에 보면 언약과 내게 명한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명령이 뭘까요? 다른 신을 쫓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이방 결혼하지 말라라는 게 나와요. 왜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들의 신을 쫓을까 봐. 지금 솔로몬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솔로몬의 어떤 업적이 굉장히 어때요? 대단해요. 1,000번제를 드리고 그다음 지혜롭게 재판도 하고 그리고 네 굉장히 현명하고. 근데 여러분들 솔로몬보다 더 믿음이 있나요? 솔로몬보다 믿음이 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믿음의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마 부모님께서 믿음의 결혼을 권면하거나 이렇게 하실 텐데 작은 것 하나가 이렇게 허용이 되면 이 작은 것들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이제 허용하게 되면 그게 점점 큰 죄가 되는데 예화 중에서 되게 좀 무섭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좀 무섭게 들었던 어떤 예화가 있었어요.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칼날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그걸 얼린대요. 꽁꽁 얼린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는데요. 그러면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다가온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를 핥아 먹으려고 그 얼린 칼날을 어떻게 핥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그냥 동물 피가 묻혀져 있으니까 이렇게 핥다 보면 나중에는 혀가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 칼날에 자기 혀가 베이는 걸 모른대요. 모르고 그냥 피 냄새가 자기 피인 줄 알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핥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우리가 작게 생각하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게 크게 큰 죄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생길 때 더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이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겠죠. 아마 솔로몬도 이 젊은 날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그런 좋은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나중에 말년에 이렇게 여자들을 가까이 두고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둠으로 인해서 거기에 동조되고 또 그 신들을 이렇게 허용하게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여인들에게 믿도록 전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솔로몬이 거기에 문화에 이렇게 동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사랑하는 세상 문화를 조금씩 이렇게 허용하다 보면 교회와 또 하나님을 멀게 하게 되고 이렇게 노년에 힘없이 타락한 솔로몬이 우리의 어떤 경계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떠났다라고, 마음이 이렇게 멀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특히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런 일이 있을까봐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몇 번이나? 2번이나. 자, 2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 2번이 첫 번째는 되게 많네, 그죠? 기브온에 1,000번제를 드리고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때 1,000번제를 드렸더니 꿈에 나타나셔서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어떻게 하리라? 길게 하리라. 그래서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자, 2번째는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성전 건축, 성전 건축 후에 이렇게 기브온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세요.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을 숭배하면 어떻게 하겠다?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을 때 경고를 새겨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여인들이 사랑하는 그 후비와 여인들이 이렇게 가져온 이방신을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적을 일으키세요. 솔로몬의 이렇게 잘못을,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렇게 대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뭘까요? 돌이키기를 원하셨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대적들이 나타나냐면, 이제 첫 번째 대적은 11장 14절에 나오는데 누구를 일으키셨을까? 하닷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닷이라는 사람.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인데 예전에 다윗이 그 에돔을 공격할 때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에돔 사람을 거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해요.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학살이었다고 해요. 그때 하닷이 아주 작은 어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족 출신이었는데 그 하닷의 아버지 부하가 이 어린 하닷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 하닷이 그 애굽 왕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에돔 왕의 처제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제라고 하면 왕비의 여동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혼해서 아들도 놓고 그렇게 살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왕에게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가게 이렇게 허락을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애굽 왕이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에돔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부족한 건 없지만 돌아가게 해달라고 해서 에돔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친족이라든지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학살당한 거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사무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돔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스라엘을 계속 어떻게 괴롭히는 그런 대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께서 또 대적을 일으키시는데 누구였을까? 르닷이에요. 자, 르닷은 11장 23절에 나옵니다. 르닷. 근데 이 르닷은 역시 마찬가지로 르닷도 저기에 보면 소바 왕의 신하였어요. 소바 왕의 신하였는데 다윗이 이렇게 소바를 이렇게 칠 때 이 사람이 도망가서 나중에 다메섹의 왕이 돼요. 그래서 그 다메섹으로 가서 수리아의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계속 하닷도 괴롭히고 또 진퇴양난으로 르닷도 끊임없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대적이 있어요. 자, 3번째 대적이 누굴까? 여로보암이에요. 자,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이 여로보암이 아이쿠 사면이 사라졌네. 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11장에 보면 저기 11장 몇 절이죠? 여기서 보니까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이 선지자가 한 말인데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몇 지파를? 10지파를 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되는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닷이나 르손이나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했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서 조종하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있게 잘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대적들이 힘을 못 펴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불순종하고 내 길로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이 이미 이렇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나도록 어떻게 한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방치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고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이런 대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하고 깨달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또 채찍을 드실 때, 매를 드실 때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더욱 나 자신을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닷과 르손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경계를 주시고 계십니다. 자, 아이쿠. 자, 그래서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된 자가 누구일까? 솔로몬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겠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그 아들이 누굴까?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 다음에 한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주겠다고 해서 이 르호보암이 누구야?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죽고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로 어떻게 해서 갈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고 아까 대적해서 일어났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남쪽은 누가?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 여로보암에게는 몇 지파를 주고 10지파를 주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에게는 몇 지파를 주겠다? 한 지파. 근데 이스라엘에 몇 지파죠? 12지파잖아요. 그럼 한 지파가 없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여기 보면 11장 36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나중에 내종 다윗에게 한 등불을 항상 내 옆에 이렇게 두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지파는 그냥 유다를 뜻해요. 유다 지파. 근데 우리가 유다 지파를 그냥 한 지파로 통칭하고 한 지파는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자, 여기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밑에 남유다 누가 왕이에요? 르호보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죠. 근데 남유다에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작기 때문에 그냥 통칭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해서 유다 지파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나뉘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죽고. 그런데 이때 르호보암은 백성들과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자,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너무 솔로몬 때 성전 건축에다가 막 세금에다가 성전을 지으려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고역과 막 멍해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 왕에게 말해요. 우리의 멍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 세금도 조금 줄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고역하는 이것도 좀 이렇게 줄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왕이 3일간에 이렇게 말미를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원로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요. 자, 먼저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자, 원로들은 뭐라고 말했을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온화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며 백성들이 임금님을 잘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절한 정책을 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강구를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젊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그때 젊은이들이 안 됩니다. 더 강한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어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기에, 뭐라고 말하라고 지금 밑줄 거 있죠?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다스렸으나 나는 어떻게?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자,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정갈 채찍으로 더 강하게 강경책을 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가혹하게 해야지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따랐을까? 아니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랐을까? 소년의 가르침을 쫓았다고 되어 있죠. 젊은이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듣고 이 백성들은 안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찾는데 더 강하게 막 가혹하게 막 채찍으로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에 폭발을 해버렸어.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두 나라가 어떻게 됐다? 분열됐어. 막 시끄러워졌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는 잘못됐지만 르호보암의 강압적인 이렇게 정책을 펼칠 때 이 그대로 되도록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15절 이 일은 누구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이렇게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이 3일간의 기간이 있었을 때 르호보암이 이렇게 원로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원로들의 어떤 그런 충언이라든가 이런 걸 듣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되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또 부모님, 특히나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이 좀 듣기 싫고, 또 목자님이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거슬리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옛말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양약은 입에 쓰지만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다? 약을 먹어야 병을 고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충직한 말은 듣기 싫어. 귀에는 굉장히 어때? 거슬리죠. 그런데 내 행동을 바로 잡는 데는 어떻게 한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이나 목자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때는, 특히 사춘기 때는 이 말이 어때? 굉장히 거슬리고 막 자꾸 듣기 싫은 거야, 그렇죠?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또 잔소리 막 이렇게 그렇게 들으면 르호보암 짱 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랐고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되게 됩니다. 오늘 컴퓨터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네, 그런데 자,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었는지 조금 길지만 교독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자, 16절 제가 먼저 읽고 자, 한번 그냥 쭉 읽어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7절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자,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고역 세금이나 이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요청을 거절하자 이제 열 지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을 계속 따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르호보암이 그 뭐라고 나와요? 아도니람. 자, 아도니람을 보내가지고 진압을 하려고 해요. 백성들을 이제 진압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돌로 쳐서 그 군대 장군을 어떻게 해버렸어?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자, 그래서 급기야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도망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때 르호보암이 다시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마야를 이렇게 전쟁을 멈추라고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대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두 나라는 어떻게 버렸어? 갈라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지금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눠져 있고 또 보수파와 진보파가 굉장히 갈등을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갈라지고 나면 이렇게 통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모두가 마음이 하나로 합해져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이렇게 역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되고 맙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한 사람의 불순종과 물론 겉으로 보는 직접적인 원인은 르호보암의 강압적인 정책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이미 솔로몬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 신복에게 나라를 주고 네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의 불신앙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순종함으로써 덕을 끼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정말 파괴적이고 정말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길 수 있음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서 해결을 했어야 돼요. 다윗은
죄를 저지르고 그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가 범죄했음을 알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자복을 했어요. 솔로몬도 이런 여러 대적을 일으키셨을 때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에스더가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진실된 말을 하는, 조언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권면을 들었어야 되죠. 그렇죠? 노인들은 연륜도 깊으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신 그런 경력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했어? 이 쓴소리니까, 귀에 거슬리니까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오히려 평화를 깨고 나라를 잃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수원교회 청년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보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야고보서 1장 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오늘 솔로몬의 범죄와 타락을 통해서 또 르호보암의 이런 충직한 말을 피하고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경계하고 주의하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나요?